네,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몇 가지 단서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앞에 보이시는 이 보라색 천이라든지 또 저희 교회 목사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예복들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교회력상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말씀의 구조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말씀을 더 가깝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 즉 고난과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가시다 보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씀의 배경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예루살렘 중심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마 이스라엘을 아시는 분들 중에 예루살렘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도시입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하면 저 노란 반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것을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알고 있는 저 사진도 이렇게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 노란 반구의 성전이 지금은 이슬람 성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곳은 누가 뭐래도 과거 유대교의 본거지이자 기독교가 탄생한 성지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조금 있으시죠? 암송하실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이 예루살렘이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첫 번째 교리회의가 열리는데 그 장소도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초기 기독교의 발흥지, 그 커맨드 센터가 어디냐, 누가 이렇게 물으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다윗 시대의 수도로 지정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뿌리가 될 만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녀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약속이 조금 의아한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내인 사라가 현재 생물학적으로는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그 가정에 저주가 임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가급적 피하고 싶은 대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곧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갚아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건들지 말아야 할 상처의 근원 같은 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자녀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사라는 엄청난 무시와 서러움을 겪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푹 하고 실소를 뱉었다가 너 지금 웃었니?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너 지금 웃은 것 같은데? 이런 해프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의 믿음은요, 약속의 내용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약속의 주체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약속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생물학적인 능력, 이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상식과 계산으로 이해될 만한 일인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지금 이 약속을 주고 있는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그 이후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정말 기적처럼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왜 이삭인지 아십니까? 사라가 그 약속 듣고 웃었다가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순종합니다. 실제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두고 칼까지 뽑았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뒤지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요구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마도 훗날 자신의 독생자를 같은 방식으로 잃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게 했고 기독교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믿음과 순종 위에 세워진 곳인지,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담은 땅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 건축하는데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뿌리와도 같은 곳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와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이름은요, 히브리어에서 기초를 뜻하는 예루와 평화와 샬롬을 뜻하는 용어 살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러면 의미상으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도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 성전이 있지만 그곳은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점령해 버렸고요. 타락한 성전이 오히려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러한 곳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정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한 도시의 성격은 통치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형성하는 문화가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또 이 왕 말고도요,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으로서 악명 높고 잔인한 인물, 우리가 다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성전 금고 횡령,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로마에게 잘 보여서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성전 금고에 있는 헌금을 가져다가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알려졌죠. 그것이 알려지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그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복 경찰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눈에 보는 앞에서 그 앞에 몰려 들어온 항의자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악명 높은 인물이었던 거죠. 이 헤롯 안디바와 본디오 빌라도 사이에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그 사이에서 피폐해져 가는 것은 연약한 백성들의 삶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가장 빠른 살길, 출세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잘 보이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택 옵션은요,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옵션. 첫 번째, 통치권을 가진 로마, 즉 총독 빌라도에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옵션은 무엇일까요? 그 지역에서 왕 행세하는 헤롯 안디바에게 충성하는 것. 보통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권력자들 곁으로 가지 않으면 인생 망하는 거 시간 문제구나. 나와 우리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 저들과 가까운 자리로 올라서야 되겠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전혀 환영받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선지자들의 무덤이 돼버린 땅, 그 예루살렘에 올리셨는데 먹고 사는 데에 바빠진 이들이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어떤 얘기들을 지금 이 땅에서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리스, 로마 등등 강대국들의 통치 속에서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속국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에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한때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존경받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정의라고 믿는 율법에 지나치게 매여서 율법의 정신을 다 훼손시켜 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면 당장 죽이거나 내쫓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이들이 갖게 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절대 한 배를 탈 수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일에서만큼은 한패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 번역이요, 아직도 조선의 궁궐에서 쓰일 만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나가라, 떠나라, 안 가면 죽는다. 그렇게 격조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내몰고자 했던 걸까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31절의 시작이 곧 그때에 였습니다. 곧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 그런데 여기서 그때가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한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앞부분에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무슨 내용입니까? 24절 말씀을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문 닫힌 후에 두드려봤자 거절당할 것이고 슬피 울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4절 말씀에는 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좁은 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다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버젓이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는 겁니까? 이유는 그 옆에 다른 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넓은 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이 하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냥 의심돼도 갈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옵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좁은 길 외에 넓은 길들이 그 주변에 많으면 고민이 시작되죠. 이 넓은 문들 다 놔두고 왜 내가 굳이 지금 하필 이 좁은 데로 들어가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 왕이 통치하는 로마의 속국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려면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를 중심으로 힘을 모은 이들에 의해서 바리새파 같은 것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때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힘이 있는 메시아의 길을 바라고, 또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힘이었습니다. 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힘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성적으로 등수를 매기는 학교, 그런 학교 나오셨죠? 실적으로 인사 고과에 반영해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 그런 곳 다니고 계시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온 가장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의 잔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집안에서도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집안의 가장에 대한 존중이 없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회사에서는 약자였을지 몰라도 집안에서는 강자다, 이 힘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어딘가에서 존중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기가 강자 노릇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죠.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요, 잘 안 되면, 밀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몇 살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겁니다. 나이를 가지고 와서든 자신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너보다 힘이 있다, 이걸 증명해내야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나 우리 시대의 서울이나 넓은 문의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넓은 문이 뭡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힘은요, 이 빼앗겼던 자가 되찾아야 할 그런 종류의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힘은 되찾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의 위로 올라서려는 종류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좁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힘을, 자기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여기서 나가서 떠나시라고 말했는지,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넓은 문을 선택하고 힘을 내려놓기보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꼴찌가 되기보단 1등이 되고 싶어하고 지시를 받기보다는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에 있다는 겁니다. 1등하는 일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 멋지죠. 열심히 하다가 1등할 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등 했다고 해서 자신이 꼴찌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믿거나 자신이 지시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지시받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높이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얻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1등 아닌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던 본문, 광야에서 있었던 사단의 3가지 시험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3가지는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 대단히 악하고 나쁜 일도 아니고요,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찾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메시아,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메시아.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건 사실 사업 수완입니다. 돌을 가지고도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이 이 시대의 능력이에요. 방에 앉아서 밥 많이 먹는 것까지도 콘텐츠가 되는 시대죠. 다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 가지고도 떡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고요, 그것을 사업 수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 다시 말해 큰 권세를 발휘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 꽤 많지 않으십니까? 자, 3번째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멀쩡한 메시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는 메시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이 정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메시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삶에서 이런 일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3가지 모두 거절하십니다. 사단의 3가지 시험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의 모습, 사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려고 40일간 밥도 굶어가며 끙끙대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잊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힘 얻기를 간구합니다. 높아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몰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가 끝나야 교회가 진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는 희생의 자리 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과 상황을 끌어가고 싶은 본성, 그것이 죄입니다. 맘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래서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 이것이 세상의 넓은 문 투어입니다. 여기 가면 힘을 구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러한 넓은 문 투어는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서신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통 유대인의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고요. 이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룬 청년으로 땅땅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되길 원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돈, 명예, 권력, 이게 다 배설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명예, 권력을 그대로 갖고 그것을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힘이 있든 없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교회는 그냥 종교로 포장된 세상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보유하고도 권력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멀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보기 어려운 땅이 되었고,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가치를 쫓느라 혈안이 된 로마의 땅이자 헤롯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32절 말씀에 보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참 적절한 것이요, 여우는 결코 사자가 아닙니다. 밀림의 제왕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여우는요, 사자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빌라도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듯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아랫사람 갉아먹는 것이 여우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헤롯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뭘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암탉에 스스로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여우와 암탉, 여러분 둘 중 선택하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여우 되고 싶으세요? 암탉 되고 싶으세요? 차라리 여우가 좀 더 낫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우는 조금 교활하긴 해도 똑똑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암탉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냥 뭐 치킨일 뿐입니다. 조금 미련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에 인용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여우에게 잡아먹힐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우 같은 헤롯이 무엇을 가지고 위협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가야 할 길 그대로 가신 예수님,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여우에게 잡아먹히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했으나 소망 잃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극적인 구출도 없었고 살아있을 때 보여주신 생명의 기적도 그 순간 멈췄습니다. 힘 한 번 못 써보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날에 빌라도도 헤롯 왕도 전부 멀쩡히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타락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로마의 군인들 다 그대로였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이제 지나온 역사가 증언합니다.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똑똑한 여우의 권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암탉의 미련한 사랑으로 세상이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도 그 길 가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까지도 품어내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보다 연약해지는 자리로 내려가 세상을 섬기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입니다. 잘 세워진 교회 안에서 각자의 신앙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통치자 아래에서 높아지기만을 선택하며 살아온 우리가 바로 타락한 예루살렘입니다. 이 황폐해진 마음에 무슨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떠나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차마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나서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구나, 나는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이었구나 하는 이 절망 속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없이 던져진 예루살렘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를 꽂고 그 위에 자신의 생명을 쏟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본성과 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그 길 끝에서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힘이 아니요 능력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낮은 자리로 거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원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이 따뜻한 신령의 사람들이 구하는 힘과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낮은 자의 길을 하나님 의자의 인중에 준비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주의 앞에서 길을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통해 예수를 사랑을 하나님 이름의 사랑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솔직히 두렵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뺏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도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죽으러 가신 그 길 끝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세상을 오히려 안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